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요.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전의 삶 같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모아가지고 엑기스로 만든 그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되어 말씀을 하고 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증거해 주어야만 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5장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누면서 로마서 5장에서 무슨 말씀을 나누냐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결국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됨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들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된 것, 이게 은혜잖아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삼아 주셨다.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들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게 없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진노하에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증에 대해서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자, 우리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하나님과의 화목과 평화를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심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표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2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교의 대상이 한 사람 나와요. 누굽니까? 아담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을 아시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되시는 분. 그런데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금 부연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바로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 인간들에게,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파장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우리 인간들,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파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담의 파장. 아담의 파장. 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파장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즉,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서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누구로부터 출발합니까?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참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죠? 성경이 두꺼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했던 장면이 1장과 2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선 보기 심히 안 좋은 장면들이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해요. 그리고 그 안 좋은 장면이 쭉 가서 어디까지 안 좋냐?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가는 거예요. 19장까지. 예. 그리고 마지막에 20장과 21장에서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아담의 영향력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미치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한 사람, 이 아담의 범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됐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아멘. 자, 아담의 범죄로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아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노릇 한다는 게 뭡니까? 통치하는 거죠. 다스림, 영어로는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결과, 아담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보면 죄가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여전히 있었죠. 율법은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율법이 제일 처음 나온 게 언제죠? 모세 때부터입니다. 그죠? 모세 오경, 그죠? 예,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가 누가 썼습니까? 예, 모세가 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창세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예, 야곱 때도 창세기가 아직 쓰여지지 않았어요. 예, 모세 때에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아직 아브라함 때에나 아담 때에나 없었어요. 그러나 율법은 없었지만 이미 죄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율법의 역할은 뭐냐 하면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었어요. 예. 자,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럼 어땠느냐? 죄는 지었지만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서 구약을 읽어가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좀 짓궂은 질문을 해요. 보니까 야곱은 참 아내가 많더라고요. 아내가 4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내 한 4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나 몰라요. 그렇죠? 예.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참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죠? 예. 아내를 막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팔아버리고 자기만 살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 보면 참 죄가 많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참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드러나요. 유다의 가족은 또 얼마나 콩가루입니까? 그죠? 유다의 가족은 이 며느리랑 이 자녀를 낳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성경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참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을 짚어보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도덕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하셨지요. 언약을 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는 있었죠. 죄는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이삭이나 또 야곱이나 다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자, 율법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율법의 역할이 뭘까요? 죄가 죄인 줄 알게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제 죄가 죄인 줄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죄가 죄인임을 깨닫고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럼 몸부림, 그전에는 그게 죄가 죄인 줄 몰랐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 죄를 더 이상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죄의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율법이 존재했던 그 시대를 기준으로 죄가 아직 규정되지 않았으면 죄가 죄로서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죄가 규정되니까 그게 이제 죄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 그랬죠. 자,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 벤또 아십니까? 벤또, 도시락. 이 도시락, 우리 양은 도시락, 저도 옛날에 양은 도시락 갖고 다녔거든요. 네모난 거, 양은 도시락. 예. 제 친구들은 코끼리 도시락 가지고 다녔는데 우리 집은 양은 도시락 가지고 다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반찬통은 맥스웰 그 커피. 제 기억으로는 맥스웰이었던 것 같아요. 빨간 뚜껑 기억나십니까? 플라스틱 뚜껑. 너무 세게 닫으면 뚜껑이 깨집니다. 예. 예, 그걸로 이제 반찬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는 또 밥을 데워 먹어야 되니까 이 학교의 가운데, 교실 가운데 난로가 있었고 거기 난로에다가 벤또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난로 제일 가까운 당번이 이제 벤또에다가 물을 부어놓으면 이렇게 30분마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골고루 데워지도록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데 벤또가 오래 쓰다 보면 두꺼워져요. 이렇게 구멍 날라 그러는 부분이 두꺼워져요. 예. 그리고 색깔도 노란 게 허해지고 빡빡 긁으면 나중에 그게 왜 그런지 알게 되죠. 거기서 안 좋은 물질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알루미늄 용기 잘 안 쓰잖아요. 옛날에는 알루미늄이라고 안 그러고 양은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 벤또를 잘 이제 안 쓰게 되죠. 예. 그때는 신나게 썼지 않습니까? 왜 안 씁니까? 안 좋다는 거를 아니까 이제 안 쓰는 거죠. 식당에서도 이제 알루미늄 이 그릇들 안 씁니다. 예. 거기서 안 좋은 물질이 나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몰랐을 때까지는 야, 이렇게 가볍고 좋은 게 있네. 예, 그래가지고 썼었거든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 컵라면 처음 나왔을 때 컵라면이 이게 스펀지 용기에 담겨가지고 보온도 잘 되고 따뜻하게 물 부어가지고 먹으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이 스펀지 그릇이, 스티로폼 그릇. 얼마나 기능이 좋은지 값도 싸죠. 만들기도 쉽죠. 그리고 물도 보온을 잘하죠. 아주 그냥 많이 사용되었거든요. 커피도 거기다 먹고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미국에선 씁니다. 제가 미국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사람들이 커피를 다 스티로폼 컵에다 먹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먹어도 살긴 살더라고요. 다. 무슨 영향이 있는지 몰라요. 잘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거기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아하, 이게 안 좋은 거였네. 그러면 이걸 사용하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컵라면 용기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종이로 다 바뀐 거 아닙니까?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스티로폼 컵이 안 좋다는 걸 몰랐을 때 컵라면을 먹으면서 내가 지금 죽고 있구나 생각했습니까? 맛있게 먹었죠, 뭐. 그죠? 야, 기가 막히네. 역시 농심만은 뭐 선전하는 거 아니고 어쨌든 맛있네 하면서 먹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버리게 돼버리는 것이죠. 죄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닫기 이전에는 그것이 내 몸에 붙어 있고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삶을 살다가, 자연스럽게 죄 짓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율법을 알게 되고 하면서 이것이 죄였구나 하면서 그것을 이제는 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죄는요, 우리가 율법을 알든 모르든 우리를 붙들고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던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모를 때에는 몰랐으니까 죄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죄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자,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아담의 죄의 영향력이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그 죄의 왕노릇을 죄가 왕노릇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율법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그 죄의 영향력 하에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몰랐으니까 죄와 상관없이 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담과 정반대의 효력을 우리에게 미치십니다. 아담은 어떤 효력을 미쳤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이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그 생명의 효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아담의 잘못이 많은 사람을 절망 가운데 빠뜨렸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로 빠뜨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는 죄의 왕노릇을 받는 것이, 죄의 종노릇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이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가지고 기쁨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아담도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예수님도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을 죄의 영향력 하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에 빠졌던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법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을 하신 것이죠. 그것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효력 아래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전 우주적으로 사망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어서 모든 우리 우주는 저주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무슨 순종이었을까요? 누구에게 순종한 것이죠? 예,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있었느냐? 죄가 뭐로부터 출발했을까요? 불순종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이 아담의 죄는요,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은 그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실패한 아담,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하여 낳았던 죄의 결과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멸망당했던 우리의 상태, 절망 가운데 빠졌던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생명과 기쁨의 상태로 변화시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 이룬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것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 이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구죠? 예,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새로운 아담이에요. 새로운 아담. 원래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셨어요. 아담이 죄만 안 졌어도, 순종만 했어도 이후의 모든 세대는 첫 번째 아담의 죄 짓지 않은 그 상태, 예수님과 같은 상태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이 들어왔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은 순종의 삶이었어요. 어려서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끝까지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를 데려갑니까? 성전에 데려가는데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과 그 율법학자들과 막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알을 두고, 그죠? 알을 두고 3일길을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3일길 되어서 깨달아가지고, 우리 애가 어디 갔지? 예수님이 어디 갔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성전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았고, 주의 뜻을 의지하여 살았고,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언어는 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모욕을 받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창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이 찔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은 그 매 순간마다 순종을 하셨던 거예요. 순종. 예수님은 사단이 처음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그런 유혹을 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면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천사들이 너를 바칠 거 아니냐. 해봐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다. 그게 사단의 유혹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모든 것을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서 천군 천사가 저 로마 군병들을 다 포박해 버리고 승리하게 왜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려오시지 않은 것은 끝까지 뭐 하신 거예요? 순종하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온전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일어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게 비밀입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졌던 우리들,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해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해결책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순종하신 사건은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덤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천국의 그 구원의 은혜, 그거는요, 덤입니다. 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해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복된 자로 살아가고 내세까지도 주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그러니까 은혜지요. 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상에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대가를 다 갚아 주시고 남을 만큼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던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고 세상을 형편없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의인으로 만들고 이 세상을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하실 수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아담 안에서 많은 것을 잃고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됐지만, 이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훨씬 더 많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죄가 여러분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예,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망은 두려워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은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도둑이 와서 우리를 속이거든요. 어떻게 속입니까? 우리에게 절망감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절망이 찾아와요. 그러면 도둑이 찾아왔구나 생각을 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속이겠구나, 이것이 나를 절망시키려고 하겠구나, 나를 좌절하게 만들겠구나. 아니지, 나는 이 문제와 상관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 나를 정죄하고, 사단은 어떻게 정죄하냐면요, 네 꼬라지를 봐라, 너 오늘도 네 입으로 한 말을 봐라,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그러면 우린 깨갱해요. 그러네, 내 꼬라지가 별 볼 일 없네.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지, 아이고 나 같은 사람, 참 내가 회개하고 또 죄짓네, 아유 회개를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회개하고 또 죄짓고 못하러 회개하나,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좌절하고 낙심에 빠지거든요. 그러나 그건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죄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의 죄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짓게 되는 모든 죄들도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님 앞에 염치 없지만, 염치 없어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주님이 이미 내가 회개했던 건 기억 못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기억지? 이게 신비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 죄를, 너희가 회개할 때 너희 죄를 또 용서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러면 그렇지, 너 저번에도 그랬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도 망각에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밉보시고 의로우셔가지고요, 우리 죄를 또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다시는 이제 또 기억지 않으세요. 그냥 포맷해버려, 그냥 없애버려, 다시 끄집어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똑같은 죄를 또 줬어요. 또 우리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기억나기 때문에 내가 전에 지은 거를,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회개해야 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또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린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가 우리를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죄 때문에 좌절시키고요. 야, 네가 그 꼬라지 가지고 전도한다고 전도될 것 같아? 네 주제를 알아라, 네나 잘해라, 그러면서 전도하려는 마음을 자꾸 누르고 좌절시켜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전도하는 거거든요. 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인데 그들은 영혼 멸망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시킬까, 이게 그들의 목적인데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전도만 하려고 그러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입술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각이 영적 전쟁터인데 생각을 통해서 방해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자꾸 예전에 범죄했던 일들, 그런 것들 또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용서함 받았는데 또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은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한 모든 것들 주님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 또 끄집어내 가지고 참수해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이제 자유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깨끗함을 입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사단의 참수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절망을 주던 모든 문제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참수하던, 우리를 낙심시키는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는 없습니다. 사탄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 같아도, 드라큘라 같이 무섭게 해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도, 이 케찹 찍어 바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담이지만 요즘에도 깜깜한 밤을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깜깜한 밤 집안에 혼자 있으면 왠지 달달 떨리고, 시퍼런 게 나올 것 같고 막, 그죠? 귀신 나올라 그러면 왠지 눈 희끄머리 떠가지고 나올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밤에 사람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사람이 무섭다 그러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세요.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악한 자들이 우리를 둘러친쳐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무서운 마음들 들면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 특히 혼자 있으면 무섭잖아요. 무서워, 무서워. 이제 무서워하지 마시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아하, 무서움이 왔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두려워해요? 왜 무서워하십니까? 평강을 누리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 무서움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그럼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나는 행복한 자구나, 머리로만 알지 말고 그것을 내 인생에 가져와서, 그렇다면 내가 이제 모든 나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절망감, 두려움, 공포, 문제, 돈의 문제, 회개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겠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직장 가운데 꼬여있는 문제들은 풀려질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이 직장에서 메인 문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풀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와 동행하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주님을 초청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는 자만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듣고 가만히 있으면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란 우리 다 까먹었네. 큰일 났네. 훈련 받으셨던 분들 다 까먹었어요.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승리를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악한 것들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질병이 있는 부위에 손을 얹고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두통이 오는 이 원인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찌끈찌끈하게 하고 자꾸 피곤하게 만드는 모든 원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려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